네, 우리 에스라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 믿음의 담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두 번 저녁하고 같이 나눈 말씀인데 8장 1절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나는 에스라죠.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라는 단어가요, 이게 톨레도트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게 게네오스라는 단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가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야하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단어가 이미 다른 단어입니다. 야하스라는 단어예요. 톨레도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건 뭐 혈통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족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하스는 순이 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판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판을 딱 짜는데 새싹이 나고 새로운 날이 이제 도래되는 것까지를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그분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던 것처럼요, 2차로 돌아올 때는 에스라와 함께 1758명이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있는데 1758명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 안으로 다시 배치될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이제 되어졌는데 안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지키고 울타리를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 변두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변두리가 되어 있고 이 인근에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그쪽에는 사람이 막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은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이렇게 이제 살았고 이렇게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이스라엘의 삶은 성막을 이렇게 바라보는 삶이에요. 성막, 민이라는 단어니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삶인데 누구도 자기 삶이 필요해서 여기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1758명이 이제 에스라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걸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삶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필요로 했지만 하나님의 짐을 지고 움직여 가기로 작정한 자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에스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8장 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한 덩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라는 단어 자체가 도움이라는 단어거든요. 도움, 이 원조자라는 단어입니다. 원조하다, 조력하다, 조력자, 원조자. 요 단어가 잘 설명된 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돕는 배필, 그러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에즈라, 요 단어가 돕다, 원조하다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신랑을 돕는 신부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당연히 어떤 존재로 그려지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을 돕는 자의 위치로 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자로 에스라와 함께 온 한 팀이 된 자들 있죠. 이 사람들 175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을 돕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어떻게 하나님을 돕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집행되거든.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하늘의 움직임만큼 땅이 움직여 가야 되는 겁니다. 구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인데 구름이 가다가 멈추는데 내가 저기가 더 좋다라고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종속된 삶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보고 저기에 분명히 더 좋은 게 있어. 내가 보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텐트 치라고 하는 그 장소는 가시밭이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7장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자, 7장 1절부터 보니까 7장의 1절 보죠. 6절요.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예,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도움을 입었다는 그건 1차적인 거고요. 단순히 도움을 입었다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9절에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었다. 28절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야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노라.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1758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 가잖아요.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1440km, 약 1500km란 말입니다. 1440km인데 1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1440km를 4개월 걸려서 가요, 이 사람들이요. 4개월 동안 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있고 뭐 온갖 변수들이 있겠죠. 4개월 동안 와야 되는 길이니까 이게 만만치 않는 길이에요. 믿음의 여정이. 그렇죠? 그런데 봐요. 이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이 도왔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요. 그들이 가야만 하나님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홀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신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그들이 시대는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그 시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고 회귀하잖아요. 돌아온단 말입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이 나오죠. 10장 18절, 11장 22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다가 성전에 법궤가 있고 성전 안에 있다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는 걸로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동선을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는데 이렇게 휘장을 걷으시고 이렇게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동쪽 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동쪽에 여기 감람산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경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다가 성전에서 동쪽 문을 향하여 나갔고 동쪽 산 감람산에 걸터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훅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이유를 우리가 뭐 늘 얘기했던 것처럼요. 빠져나가는 이유를 에스겔 8장 6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빠져나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계실 그 공간에 계시다가 왜 빠져나갔는가요? 그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잘 아시는 거지만 한번 봅시다.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예, 당신은 떠나기 싫은데 떠난다는 거잖아요. 니들이 나 밀어냈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예, 여기 보니까 우상들을 집어넣고 짐승을 집어넣고 형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요, 뭐 교회 안에 어떤 부적이 있고 형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믿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성소 안에 뭐 진짜로 막 붙였다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세워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베데스다라고 보면 돼요. 내가 목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목적한 것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저기 가면 완성되고 성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가지 못하는데도 그거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기한데요. 물이 동하면 역사가 진짜 나타나요. 근데 그것 갖고 교회에서 또 강단에 세워서 또 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성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 만들어 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모든 게. 우리가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이유는 뭘까요? 캐톨릭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들은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술도 처먹고 자유를 마음껏 누려요. 걔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 100%입니다. 걔들도. 그럼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아닐 것 아닙니까? 다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면 기독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다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이다. 성경 하나도 몰라도 다 구원받는 겁니까? 확신이 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 그거는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도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속지 말자고. 우상이 있는데 교회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므낫세를 끝까지 추적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므낫세 때문에 니들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므낫세를 지혜를 항상 집어넣었다니까. 므낫세는 다른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세상 성공 신화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도는 마지막에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다니까요. 있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교정받고 교회라는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세워보고 거울아 누가 예쁘니? 너 임마 못생겼다. 그러면은 못생긴 줄 알고 교정하고 와야 되는데 너 임마 못생겼다. 그러니까 거울 부수는 거야. 성질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이 되고 하는 장소가 맞아요. 맞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그래 저 앞에 큰 거울이 하나 장집산 내지는 하나 붙여놨잖아요.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 와서 딱 보고 너 임마 더럽다. 그러면은 더러운 줄 알고 닦으면 되는데 거울 부수는 거야. 내가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딱 세워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성공 신화가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파송된 존재로 빛으로 소금 언약을 가진 존재로 살다가 그거 위해서 하나님 붙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잘못이 그건데. 자, 봐 여기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는가 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43장에 돌아와요. 돌아오는 장면 한번 볼게요. 43장 2절부터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던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야훼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빠져나갔죠. 빠져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어오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들어오시는데 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그 하나님 당신이 들어오는 그 보좌 있죠. 성소가 내 보좌 내 발 두는 곳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다. 내가 있어야 될 공간이 여기야. 그러니까 야 나 좀 쫓아내지 마라.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성전이 있는데 보여지는 것 이거 말고요. 이거는 예배당이지 교회 그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온갖 우상들이 있어요. 이쪽 방 여니까 돈이라는 우상방, 저쪽 방 딱 여니까 자식 성공해야 될 방, 저쪽 방 딱 보니까 내 자존심 뭉개지면 언제든지 공격해야 될 방, 이런 방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딱지 다 붙여놓은 거예요. 방 주인에. 그런데 그 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빠져나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네요. 돌아오는데 내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붙들고 싶었던 이것들 있죠. 세상이 말한 거예요. 세상이요, 역사라는 이 제국은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가짜라는 인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거요. 이 우상들을 어떻게 하나님 설명했는가 보니까 봐요. 영원히 있을 것이라. 7절, 이스라엘 족속 꼭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내가 이게 성공이라고 붙들었던 걸 하나님 어떻게 하는 가, 왕들의 시체였다는 겁니다. 내가 왕되고 싶었던 거예요. 왕되고 싶었던 것들의 시체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붙들어 두고 그게 마치 믿음이냐 막 방방마다 쑤셔놨다니까요. 나는 그게 왕인 줄 알고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워놓고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니까 시체를, 썩은 시체 집어넣은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빠져나갔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재원들을 붙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목적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원해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왕으로 모셔둔 거예요. 그게 왕으로 모셔뒀는데 그 왕으로 모셔둔 그걸 하나님은 시체 썩는 냄새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들이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니들하고 영원히 살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에서, 야, 이거 내가 그토록 붙들고 싶었던 우상, 짐승, 이거 진짜 우상이 아니고요, 성공하고 싶어 했던 그 성공들을, 하나님 이게 시체였군요.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그걸 치우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다. 다시 집 안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집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간 하나님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성소에 우상 짐승들이 가득하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네가 네 자신 한번 봐봐.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굳이 기도라는 날랄랄 안 하셔도 주무시기 전에 한 번 1분만이라도 정신 일도 하사불성 하고 나를 이렇게 한번 보라니까요. 속을 이렇게 이쪽 방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쪽 방도 한번 들어가 보고 여기도 들어가 보고 여기도 들어가 보고 그토록 내가 목말라 하는 그 방 문을 한번 열어보고 거기 누가 있는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방이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쳐요. 문을 열었는데 거기 내가 왕을 하나 딱 삼아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 야, 너 지금 시체랑 산다 그거. 그러니까 내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구나 말씀 통해서 이제 본 거예요. 오늘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본 겁니다. 맞아, 이게 내 안에 있었어. 이 시체가 내게 있었어. 시체는 생명을 못 주거든요. 그 시체를 알아서. 그런데 그 시체가 그건 줄 알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1750년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와야 되잖아요. 스가랴 8장을 한번 가볼게요. 당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당신이 돌아와야 하잖아요. 자, 스가랴 8장 한번 가봐요. 만군의 야훼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 당신이 돌아오겠대. 시온으로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7절 한번 봐요. 7절.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예, 백성을 구원해내야 돼요.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당신의 목적은 그거죠. 내가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그런데 당신은 홀로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으로 어느 곳으로 진격해 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움직여 가지만요,
그들은 항상 법궤를 메고 이동했던 겁니다. 법궤를 멜 자가 없으면 당신은 절대로 못 가요, 혼자. 이미 그건 하나님이 정해 두신 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백성들을 구속받고 구원 포로된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이사야 52장 한 번 더 가볼게요.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전달하는 자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죠.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예, 하나님이 돌아오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2장 7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파수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파수대 말고, 그죠?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백성을 타고 돌아오시는 거죠. 오는데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자들이 있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는 파수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당신이 딱 올 때 그 영광을 목도하게 돼요. 내게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방방마다 다 열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집에 가셔서 푹 쉬시면서 그 작업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요 방 한번 열어보니까 완전히 온갖 잡동사니들 다 집어낸 것들 있죠. 그거 살림살이 그 잘못된 것이면 빨리 도비알 던져서 깨뜨린 것처럼 깨뜨려버려야 돼요. 그게 생명을 못 주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사람 필요하더라. 그래서 에스라가 1758명과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을 돕는 자로 함께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와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 길을 1758명과 함께 돌아오면서요, 가자, 제발 가자라고 사정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니까 자원한 자들이었습니다. 7장 13절 본문 가세요. 본문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예,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은 그냥 가라. 갈 뜻이 있는 사람들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죠? 에스라가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에 접속된 존재들이 일어나서 한 팀이 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758명은 어떤 존재들인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750명이 한 팀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목사가 뭐 어떤 일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에스라와 함께 온 1758명은요, 에스라와 하나 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일어선 자들이 모인 자들, 그게 1750명. 해달라고. 교회가 참 어떨 땐 비참해요. 목사가 이렇게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뭐 지금 좀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하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비침을 읽고 내가 저 공간을 메워야 되겠다라고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팀이 1750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서 뭐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4개월 오는 길인데 이게 보통 길이겠어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다가 하나의 사건이 생겨요. 8장으로 가볼게요. 8장 5절.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예. 아하와 강가에 이제 그들이 1750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모이는 장소, 집결 장소가 아하와 강가입니다. 여기 이제 집결한 거예요. 자, 우리 가자. 예루살렘 가자. 그리고 우리 거기 모이자라고 했는 그 약속 장소가 아하와입니다. 그곳에 1758명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아하와라는 강은 그 사전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뜻은 불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무슨 뜻인가 보니까 그거죠. 똑같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연합돼서 엘로힘이 된 자들입니다. 신부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엘로힘 된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신이라며요. 나는 그게 끼기가 좀 그렇죠. 너무 황송하니까 그게 끼는 게 좀 살짝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엘로힘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애초에 야훼가 엘로힘으로 계시될 때 거기는 나를 포함하고 있던 겁니다. 인자가 있죠. 그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들이 거기 포함된 거예요. 아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 아하와 강가에서 딱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레위가 연합하다는, 연결하다는 거죠. 연합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보세요. 1758명이 가자라고 했는데 갑시다 사정하지 않았는데 딱 아하와 강가에 1758명이 모였어요. 딱 모였는데 에스라가 이제 그 순찰을 딱 돕니다. 딱 도는데 레위인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뭐 그 주석을 보면 레위인들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 레위인들이 필요한 걸, 그러니까 2장 한번 가봐요. 2장 한번 가볼게요. 2장 40절 한번 봅시다. 에스라 2장 40절.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이삽 자손이 128명이요. 예, 스룹바벨이 1차로 기한을 해와요. 그리고 에스라는 2차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오는데 2차가 에스라예요. 이 사이가 80년 차이가 납니다. 1차로 돌아온 그 기간하고 2차로 돌아온 기간이 80년 차이가 나요. 그럼 보세요. 1차로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포로 기간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자들 중에 레위인들이 있다니까요. 레위인들이 없어서 지금 이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다시 찾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레위인들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요, 힘 닿는 데까지 애를 낳아요. 불 빨리 끈다니까 밤에. 힘 닿는 데까지 애를 낳았으니까 이미 1차로 돌아온 이 레위인들이 엄청났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들이 힘 닿는 데까지 낳는다니까요. 안 되면은 뭐 철까지 해서 막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왜 레위인들을 찾을까요? 없이 와도 되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연합하다, 연결하다는 단어거든요. 지금 돌아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에 접속되어서 돌아오고 가서 신앙이 잘못된 신앙의 스타일을 흙고 있는 그들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아야 될 1758명이에요. 그들이 돌아오는데요. 그들이 돌아오는 그때의 레위인들이 없는데 그걸 굳이 찾아내요. 찾는 이유는 레위는 연합하다, 연결하다는 단어거든요. 돌아온 자들이 땅의 흐름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차로 돌아온 이후에,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 1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586년에 망하고 나서 지금 1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려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나라에서 세금 잘 내고 착하게 살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겁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착하게 사는 거 신앙 아니라니까요. 신앙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쟁이가 사기치고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목적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교회가 남들을 돕자, 살 몇 포대 사주고 라면 박스 재워놓고 막 사진 찍고 그건 뭐 교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것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생명 빠져버리고 교회가 주는 존재다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본전 생각나면 안 하면 돼요. 그냥 보고 만지락 던져놓으면은 듣든지 안 듣든지 칼로스 해놓으면은 투르면 쥐복이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뭐 밥도 사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14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나라에서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여기서도 회당이 있다니까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그걸 앞에 에스라를 통해서 딱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잘못됐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땅의 흐름으로 살았던 그들이 땅의 흐름으로 또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논리로. 그래서 하늘의 흐름을 땅으로 주입시킬 자들이 필요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도 똑같아요. 땅의 흐름을 살다가 갖고 오는 사람들이 또 있죠. 땅에서 살다가 땅의 흐름으로 타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막 그래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네게 양약이다. 그게 약이래. 네가 건강하게 사는 거래. 우리는 그 말 못 믿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네가 건강해질 거야. 못 믿죠. 못 믿으니까 TV에서 나오는 정보가 그게 진짜인 줄 알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포도주 한 잔씩 먹고 자면 혈액순환 좋대. 그거는 믿으면서 말씀은 왜 못 믿죠? 세상에 놀려 사는 거예요. 아니 건강해야 돼요. 교회 가니까 초대교회 가면은 감기가 독감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당신이 건강을 준다라는 약속들이 많아요. 그런데 TV 프로그램을 딱 듣는데 뭐 많잖아요. 그거 뭐 황금 할인지도 뭐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더만 뭐 몸신도 있고 거기에 딱 나와요. 메밀차 볶아 먹으면 건강한다. 이야 메밀차도 살아가는 거예요. 유수인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에 한 잔 포도주 한 잔 먹으면 혈액순환 좋아진대. 그거는 기가 막히게 믿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미 그 말씀이 그렇게 밀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 부른다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님 어떨 까요? 믿지 마라. 술이나 자꾸 처먹어라. 그게 믿으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는 걸 봐야 돼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저거 제가 맞구나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그거 뭐 이게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렇게 움직여가면서 땅의 흐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늘의 흐름을 땅으로 끌어들일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연합하다, 연결하단다는 겁니다. 하늘을 땅으로 끌어올 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골리앗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돼. 골리앗 절대로 못 무너뜨린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5개로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흐름을 이 땅으로 끌어올 자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전혀 뭐 이길 성산도 없고요. 답보 상태야 그냥.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이라는 놈도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땅의 흐름 따라 움직여가는 그때에 다윗이 조그마한 꼬마 15세 다윗이 오더니 돌 갖고 짱돌로 딱 때려 죽였다니까요. 하늘의 흐름으로 땅의 흐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가고 숨고 비겁한 것들이 이야 그래서 와서 이겼잖아요. 땅의 흐름을 갖고 올 때에 하늘의 흐름을 이 땅으로 접속시킬 자들이 필요합니다. 별것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사사기 6장에서 보면 기도원이 나오는데 이 기도원 자체가요. 기도원의 출발점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비겁하게 나와요. 두려움에 잡혀있는 사람. 제 모습이. 근데 하나님이 와서 별말 안 해요. 야, 큰 용사다. 갑자기 꼭지 돈 거야. 하늘에 땅의 흐름으로 보니까 자기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동방 사람들이 두려워서 집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한 자락 딱 듣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네 알아먹은 거야. 땅의 흐름이 딱 끊겨져요. 하늘의 흐름이 딱 들어오니까 32,000명이 모였다니까 이 기도원에게 32,000명 모이는데 하나님이 다 집으로 보냈어요. 교인 32,000명 왔는데 300명만 남고 집으로 다 보냈다니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양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32,000명이 몰렸는데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 땅의 흐름을 갖고 교회에 앉아있는 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의 흐름을 끊을 하늘의 맥을 잇는 자들이 필요한 거거든. 그 사람이 필요하다. 모든 자들이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다윗은 되었고요, 하늘의 맥을 잇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땅의 흐름을 갖고 땅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많나요, 교회도. 그죠? 거기다가 뭐 무용담 섞어서 얘기하고, 땅의 흐름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흐름을 종결시킬 자들이 필요해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을 도와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 땅의 흐름을 끊고 하늘의 흐름을 이을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움직여간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뭐 움직여가요. 때로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절대로 거룩함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오기를 가진 자. 오기라는 단어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길 힘이 없는데 지기는 싫어하는 마음, 악착 같은 마음. 그 오기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터져도 또 때려라, 터져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많이 터져봐서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오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는 그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오기 한번 부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미 세상 라이프 스타일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걸 또 성공이라고 또 가르쳐 버리면은 교회가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받아 먹고 복채 내고 복 빌어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교회는요. 그거 여러분 시체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참 행복해 보이죠? 아니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불편해요. 또 잘못 알아들을까봐. 말씀을 1시간 얘기하잖아요. 제가 거의 1시간 하는데 1분 한 얘기에 꼽히는 사람들이 있어. 황석기 성도님 와서 얘기했었죠. 근데 오늘 죽어도 오늘부터 열심히 한다고 안 하셨지만은, 뭐 늘 그러니 하지만은,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가 꼽히더래요. 나는 그 얘기 한 줄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 말에 꼽혔대요. 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오랜만에 왔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듣는 자기는 그렇게 안 들렸대. 신앙 개떡처럼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들렸대. 그래서 이게 참, 그리고 진짜 저는 그랬어요. 황석기 성도님이 간 이후에 그 양반 나보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데 눈물이 쭉 그러더라고. 1시간 내가 설교를 해도 한마디 잘못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그냥 뭐 울어야 되겠다. 아니야. 눈 감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쭉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래 들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시체 끌어안고 있지 말고 빨리 시체 내보내야 돼요. 1758명이 오는데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의 호흡과 연결된 자들이 레위인이 없음을 알고 레위인을 끌어옵니다. 하늘의 맥을 이을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자, 봐요.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가 1440km 가는데요, 이 방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온갖 위험이 다 있을 겁니다. 강도가 많았었다니까요, 이 당시에는요. 산적들이 많아서요. 근데 산적들이 많은데 1758명, 애들까지 합치면 또 그 팀이 크죠. 여자들 수를 뺐으니까요. 그 팀이, 엄청난 한 무리가 1440km를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변수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을 찾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 길이 머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이 가는 그 길 가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무리를 끌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이렇게 있지만요, 생각 다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 끌어가져서 이 길이라고 딱 규격화시켜야 되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만큼 살 만큼 살다가 이건 내 길이다라고 정해진 사람들인데 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이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22절. 이는 우리가 왜 그랬는가? 왜 하나님 앞에 아와와 강가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를 보니까요.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더라. 부끄럽다, 부시라는 이 굴욕하는 거예요. 굴욕받는 거. 그러니까 가는 그 길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면은 군대를 동원해 주는 겁니다. 그 길을 지켜주는 겁니다. 지켜주는데 롱기 마누스가 근데 이 양반이 아닥사스다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군대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지켜주세요라고 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았대요. 도와달라면 도와주는데 하지 않았대요. 2장을 보면은요, 느헤미야 2장으로 보면은 저 한번 가봅시다. 느헤미야 2장. 뭐 뒤쪽에 있으니까. 2장 7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3차로 돌아올 때거든요. 지금 에스라는 2차예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복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느헤미야가 3차로 들어오죠. 1차는 서룹바벨이고요. 2차는 에스라고 3차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 동원해서 좀 지켜주세요.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얘기하는 게 창피해서 못했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22절. 이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와와 강가에서 1440km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22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21절에 그러니까 1700명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수겠죠. 실제로 보면은 여자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치면은 엄청난 수일 것 아닙니까? 하면 5,000명 됐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는데 지켜달라고 얘기했대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22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를 지켜달라고 했는가 보니까 내가 예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쪽팔렸어. 하나님 내 하나님 살아계신다. 자 지금요 이 얘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이전에 성령 충만했을 때 얘기 한번 했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얘기해놓고 내가 이 길 간다고 군대 보내달라면 나는 쪽팔려서 뭐가 되겠냐 그 소리예요. 그 얘기. 이권능 목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려고 보니까 길이 너무 길거든. 이거 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돈 없어도 돈 좀 꿔주세요. 이 얘기 어떻게 하겠니 쪽팔려서. 그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믿음의 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이 길 지켜 주신다. 내가 입하고 해놓고 기분 좋을 때 오늘 보니까 암담하다라고 해서 군대 좀 보내주시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냐. 그래서 그거 구하지 않았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야 그렇게 살면 망한다. 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입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줄 거다. 환경은요 1440km 가야 돼.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지금 하영이 데리고 1440km 가야 돼.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갈래요? 내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기했으면 못 먹어도 곧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죠. 너무 믿음이 식상화되어 있어. 내가 조금 회복 안 되면 포기해버리지. 포기는 또 얼마나 일찍 한지 몰라. 그러잖아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며요. 비가 오는 이유는
내릴 때까지 한다. 기우신 내릴 때까지 지내면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왜 좌절하는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변두리가 맞잖아요, 자매니. 변두리를 중심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때는 진짜 사람 골려가면서 받아야 되겠어요. 호구조사고 골려받아. 그러니까 레위인 하늘의 맥을 잇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담력을 가진 자,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들이 1440km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들이 다 오게 됩니다. 31절 제가 한번 볼게요. 첫째 달 21일에 우리가 아와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자, 봐요. 제가 읽는 단어만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길에서 건지신지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금덩어리 엄청 갖고 왔잖아요. 25절 이하 말씀에서도요, 운이 22톤이라니까요. 건 3,400kg 더 돼요. 그릇도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돼요. 산적들 나타나면 이거 지금 오합지졸이라니까, 이 사람들요. 지금 제사장이 뭐 사움을 많이 했겠어요. 애들이고 뭐 1758명인데요, 이거 오합지졸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금덩어리하고 다 갖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목사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제가 방금 우리 희찬이랑 잠시 얘기도 했지만요, 우리는 왕됨을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안 바뀌는 것 압니다. 그런데 왜 설교를 하는가 보니까 내가 사울로 왕으로 살면서 왕을 포기를 못해요. 내가 창피당하는 걸 싫어요. 그러니까 저놈 손에 죽을 바에는 내가 자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난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울 왕으로 죽는데 나를 위해 울어줄 다윗이라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울어주는 거야. 야, 그래, 네가 그렇게 살 것 알았다. 이권능이가 사울 왕의 자리를 포기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제가 지키려고 자살할지언정 왕 때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다윗이라는 그 예수라는 왕이 내가 죽음을 보고 그렇게 슬프고 울어준대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살아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면 삼박하게 살아있는 게 느껴질까? 예?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스타일, 내 지금의 삶의 자리에 왜 개입하지 않겠어요? 그분을 믿고 가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1440km 가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떠날세. 하나님이 그대로 다 지켜주시더래. 요것만 하나 보고 마칠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니까 3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나로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 보시면 안 돼요, 또. 예. 여러분들이 이군노 목사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나를 보셔야 돼요. 이 구글 앞에. 구글을 딱 세우는데 여기 이군노 목사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골치 아픕니다, 저도. 13절 봐요.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큰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이 있대. 집사님들이. 13절에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담력, 페르데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다, 나타나 보이다는 단어입니다. 집사님들이 있는데요,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들이 있대. 큰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들이 있대. 그러면 보세요. 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집사는 이래야 된다. 집사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조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집사라는 단어가 단순히 직분의 집사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자니까요. 집사들은 정중하고 모양새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까? 정중하다는 단어가 셈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존경할 만한 것. 집사는 존경받아야 될 사람, 교회에서. 집사의 위치는요, 존경할 사람이 될 사람.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딜로고스라는데 딜로고스거든요. 이 딜이 디스라는 단어예요. 디스. 여러분 반복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다. 그럼 보세요. 집사들은 정중하다, 요 셈노스라는 단어인데 존경할 만하다 하는 단어인데, 요 셈노스라는 단어가 세보마이에서 왔습니다. 예배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뭘 존경해야 되죠? 집사들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 있는 걸 존경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위가 아니고요. 집사가 존경받아야 되고 집사들은 정중해야 되는데 그냥 삶의 스타일 행세만을 그거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셈노스 존경할 만하다는 단어인데 세보마이에서 왔거든요. 이게 예배하다는 단어입니다. 아, 저 집사님 보니까 참 예배에 목숨 걸더라. 그게 집사라는 거죠. 일구이연하지 않고, 이게 딜로고스인데요. 이게 딜이라는 단어가 디스입니다. 여러분 하다, 반복하다, 계속 말하다. 로고스를 계속 말하는 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가 돼서 집사님들의 특징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레마를 넘겨줄 줄 알아야 된다. 딜로고스, 자꾸 로고스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뭐 알아야 얘기해 줄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설교가 좀 어려워요. 주일 낮 설교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것은 오신 분은 황석기 성도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공경목 권사님도 2번씩 3번씩 듣는 데더라. 2번씩 3번씩 듣는 지 몇 번 있나 하니까 없대. 안 들린 게 맞네. 그럼 집사님들은 정중해야 된다. 예배자, 세모마이 예배자여야 되고, 말씀이 어떻게 되죠? 딜로고스, 로고스, 문자적으로 이거 주는 거, 이거 하지 말고 레마 넘겨줘야 돼. 그럼 내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 이분이 목사한테 얘기해봐라. 목사도 바빠요. 말씀 연구하는 것도 바쁩니다. 일구이연치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잘 알죠? 이거 술 뭐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술 임박하다. 임박이라는 단어,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여기를 집중하다, 주목하다, 마음을 두다는 단어입니다. 한 잔씩 묻고 싶죠? 그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술 안 먹어도 되잖아. 내가 너 술보다 못하냐? 그 얘기죠. 그럼 먹지 마라.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나? 아닐 겁니다. 그런데 술 먹여서 구원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술을 끊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자발적으로 끊느냐? 아니면 터지고 끊느냐겠죠. 나는 이 좋은 담배를 왜 끊어? 절대로 못 끊는다. 안 걸리니까 끊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이게 탐욕이죠. 정욕대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겠죠.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또 어떤 게 들죠? 깨끗한 정결한 카도로스, 양심, 신 에이데시스. 이게 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의식. 깨끗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네 의식이 어디에 있니? 의식이 뭐니? 신 에이데시스. 이게 의식인데요. 신 에이도에서 왔습니다. 요 신 에이도는 완전하게 보다, 깨닫고 보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깨끗한 양심, 뭘 얘기하죠? 말씀을 완전히 진리로 넘겨받은 자, 그 사람이 비밀을 가진 자죠. 그 비밀을 아니까. 그런 자가 뭐가 있죠? 13절에 믿음의 담력이 있다. 하나님을 알거든요. 무슨 소리 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는 있어요. 무슨 소리 해도 이군능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100% 있어요. 무슨 저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 99명이 따라가는 그 얘기를 해도 제 안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웃죠 그냥. 지금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웃을 뿐이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걸 알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의 담력을 가졌다. 그들이요 돌아오고, 그들은 땅의 흐름을 끊고 하늘의 흐름을 가져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1750명의 드림팀이 교회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일군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쟁이로, 무늬만 예수쟁이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 방에 온갖 우상들 끌어놓고 시체들 썩은 거 갖다 놓고 이게 내 인생에 뭔가를 줄 것까지 착각하고 앉아 있잖아요. 영광이 비치거든, 말씀의 골이 내게 비치거든, 아 저거 끌어내야 되겠구나. 내가 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온 우주를 통제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인데,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세상을 살다가 세상의 흐름 쫓아 살던 인생들 당신 품 안에 와서 교정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고, 그래요 주님, 내가 원하는 왕을 세워두고 내가 갖고 싶은 왕들을 방방에 모셔두고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했던 존재가 나였습니다.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것들 왕들의 시체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신앙으로 되진 않잖아요. 집사님들의 직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진 존재가 어때야 하든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아와와 강가에 하나님의 꿈을 짊어진 1798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을 에스라가,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을 도와야 될 그 에스라가 그들을 두루 다니면서 레위인들이 없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냥 올만도 한데, 시간이 지체될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을 찾습니다. 땅의 흐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에스라는 하늘의 흐름을 땅으로 가져올 자들이 필요했기에 그곳에서 지체하면서 1758명을 머물러 두기까지 하면서 레위인들을 찾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끝까지 정말 사울처럼 왕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인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울어줄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 교회가 당신의 은혜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배를 채우는 신앙들이 의를 채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보던 그 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설령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거룩만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변두리에 있지만 1758명이 중심으로 만들어갈 그 역사를 꿈을 꿔봅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 되지 않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역사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친 믿음의 식구들 주님 붙드셔서 은혜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